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코납이 아닌 거룩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앞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장과 5장 말씀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에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두 개의 계보가 있는데요. 즉 셋의 후손들과 또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중요한 두 가지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그의 후손들이 일부 다처를 하며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철기 문명과 이 문화 예술을 발전시켜가는 가운데 그들의 숫자가 점점 더 번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새벽 예배 때 함께 말씀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살펴보았듯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한 사람이었고 선을 행하는데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였고요. 그로 인해서 땅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 농부였죠. 농부면 뭘 제일 잘해야 돼요? 농사 짓는 걸 제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땅으로부터 효력을 얻을 수가 없는, 즉 열매 맺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인생이 되었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정말 무서운 말인데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 놋이라는 땅, 그 이름마저도 이 놋이라는 말이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놋 땅, 그 유리함이라는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인의 그 비참한 인생의 시작이 뭐였죠? 예배의
실패한 데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게 된 가인으로부터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제 물론 이따가도 잠깐 나누겠지만 노아의 아빠도 라멕이에요. 근데 다른 인물입니다. 이 라멕,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에 일부다처를 한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사람을 살인하고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이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라는 말로 그의 포악함과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시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때 가인이 이거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벌이 지기 너무 무겁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가인이 하나님께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 받을 것이다라는 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나를 상해하는 자 벌을 77배 받을 거야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유리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사실 방황하는 인생이잖아요. 평생. 그리고 유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그 모습들이 일상이 어땠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이 가인의 족보 이야기가 끝난 바로 직후에 창세기 4장 25절부터 등장하는 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셋과 그 셋의 후손들은 그 결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셋이라는 사람은 아벨이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그게 바로 셋, 그 사람이 셋이죠. 이 셋이라는 사람 또한 장성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성경은 그가 아들을 낳고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을 때 4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로소 애를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셋이 자녀를 낳고 이름을 붙이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이 셋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또한 곧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또다시 나오는데요. 그 아담의 족보, 그 아담의 계보의 흐름이 아담에서 그의 첫 번째 아들인 타락한 가인이 아니라 아담에서 셋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아담의 계보가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셋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죠. 아담의 계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그 아담이 또한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자녀를 낳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5장에서 셋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지금 헷갈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집중해 주셔야 그 뒷이야기가 이제 잘 이해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5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셋이라 하였다는 거예요. 자, 5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1절에 하고, 바로 다다음 주 3절에는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반영이 되고 그 아담에서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셋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이 흐름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는 바로 앞의 문맥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의 계보를 기록하는 것과는 정말 대조가 되는 기록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진 누구요? 그 유명한 에녹이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노아도 바로 이 셋의 후손이에요. 결국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셋의 후손들이 오늘 본문 드디어 왔습니다. 6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장과 5장에서 계속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쭉 족보가 나오고 6장에서 이게 합쳐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던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가인의 후손들, 즉 사람의 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6장 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합독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이 셋의 후손 자녀들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섞이기 시작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네피림이라 불리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들이었어요. 네피림은요, 성경에서 거인, 장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즉 이 셋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뭐였다고요? 용사였고 또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장부, 네피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고대의 명성 있는 유명한 이 용사들인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요, 어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넘어진 자, 엎드러진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이 되어서 낳은 자녀들이 넘어진 자를 의미하는 네피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서 이 두 가문의 혼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이 2절 말씀 바로 뒤에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이 두 가문의 혼합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맥상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이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 드러내야 했던 이 셋의 가문이 타락한 가인의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서 결국 그 타락해버린 가인의 문명을 중심으로 물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빛과 소금 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그러지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적인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보다, 다음 좋다,
세 번째, 취하다, 삼는지라.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는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된 하와의 원죄의 패턴을 기록하는 것과 동일한 원어의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그 열매를 쳐다보죠.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자가 보니, 보다, 원어 라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그 나무 열매가 먹기에 좋고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 취했다라는 이 패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6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원어가 똑같아요. 사람의 딸들이 좋아서, 좋아하다, 똑같은 원어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취하다, 이것과 패턴이, 원어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좋으면 내 맘대로 취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원죄의 패턴이고, 그것은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되는 패턴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좋으면, 내가 보고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취해버리는 이 사람의 죄악, 궁극적으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왕이 내가 되는 것,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만한 죄였고, 끝내는 지면으로부터 홍수로 쓸어버려야 할 만큼의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보고 좋아? 그럼 내가 가져, 하나님의 말씀 넘어서라도, 이 패턴은 다윗이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데에서도 동일하게 성경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고 좋아? 가져.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린 이 혼합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셋의 가문과 타락한 가인의 사람들이 섞이고 혼합되자 세상은 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은 이제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로 온 세상을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존재적인 사명이자 또한 그 사명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자, 세상과 타협하고 섞이고 혼합되어 버리자 세상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땅은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참 좀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대가 미인과 용사들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미인과 용사들의 시대.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이 겉모습을 보고 매혹되어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용사들이요,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해졌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서
탄식하면서 홍수로 쓸어버리셔야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세상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아름다운 시대고 용사들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장부가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미인들과 영웅들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요즘 우리들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꾸고 또 가꿉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이름 있는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고 연봉 높고 더 안정적인 꿈의 직장, 젊은이들은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꿈의 직장에 들어가서 그저 안정적인 인생의 탑을 쌓기 위해서 일생을 분투합니다. 실로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학력과 생활 수준이 높아졌고 국가적인 위상도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영웅들의 시대, 네피림의 시대, 미인들의 시대인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육신의 시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 그 생기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육신에 불과한 존재고 몸뚱아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다음에서야 사람이 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미인이고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쉽가는 일만 생각한다면 맛 잃은 소금에 불과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용사요 고대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네피림, 즉 넘어진 자에 불과한 인생일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므로 우린 여기에서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혼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속한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섞이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면 이 어두운 세상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생을 드러내라고 사람을 하나님의 영생을 담아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생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이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면, 빛을 잃어버린다면,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원래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이 교회의 거룩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과 문화 영역 정말 심각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사님 모시고 세계관에 대해서, 충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중이에요. 교육과 문화 영역에 있어서 갈수록 혼탁해져 가고 심지어 도덕적인 기준마저도 다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 가치관과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영향받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1시간보다도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비성경적인 문화를 그 배우는 시간이, 영향받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해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여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두 번째,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들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도 다 무시해버리고 취해버리고 가져버리는 이 사람의 죄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무너졌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가문이 그것에 무너졌고요, 이후에 다윗도 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로 날이 갈수록 보는 것이 화려해지는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영상미가 월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잠언 14장 12절과 잠언 16장 25절 이 두 절에 하나님의 말씀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이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뭐하기에요? 보기에 바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어그러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에 어떤 길이 바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 바르게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내 눈에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택의 기준은 내 눈과 내 마음이어선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좋으면 그만이 삶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세상의 어둠이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방이 어둡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이 막 싸워야 돼요. 어둠이랑 불을 켜면 돼요. 그냥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들 때에 승리를 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거룩한 신앙의 유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 이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는 신생중앙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을 때에, 그때에도, 그렇게 어두울 때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죠.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기록해요. 당대가 어떤 당대예요? 심판받을 당대일 만큼 어두운 시대였던 거죠. 근데 그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해요. 그런 노아의 특징이 또 9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홍수 시판이 작정될 정도로 어두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됨이 사라지고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저 육신에 불과한 시대가 된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전히 구별된 삶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간 노아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가르쳐 주시면서 뭘 하나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죠? 방주죠. 엄청난 방주예요. 그 방주를 이렇게 세우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우리나라의 63빌딩 높이와 같다라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63빌딩 크기를 누이면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야 돼요? 노아가 만들어야 돼요. 전기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방주를 만드는데 1년, 2년, 10년이 걸렸을까요? 아마 평생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순종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홍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때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해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저 순종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 어떠하든지,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하고 높은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이나 사람의 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용사들이나 명성 있는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눈은 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단 하루를 살아도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인생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준행하며 걸어가는 결국 삶이 예배가 되어버린, 왜요? 일상이 순종이거든요. 삶이 예배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시선은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포악함과 음란함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면서 결코 세상에 타협하거나 혼합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비추일 때에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 말씀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구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놓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애매모호하게 세상 어둠 속에 섞여 살지 마시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일상에서 월화수목금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결국 그 일상이 예배가 되어서 예배로 살다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가 더 감격스러워지고 그 감격을 다음 세대들이 보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